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난주에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10장 1절부터의 말씀이 정말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현재적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계속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즉 핵심은 뭡니까?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모세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됐다. 아주 특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모세의 자격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럼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세가 자다가 애가 깬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자격이라는 뭐냐?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사람만이 받은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불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거죠. 이건 누구도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시내산에 여러 차례 올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또 2차례나 받아요. 세상에 인류 역사상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8절에 가면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글자 그대로 40일 금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격.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 정도는 돼야지 주의 종이다. 그 옛날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럼 모세는 그럴만 해요. 모세는. 그러면서 또 가나안에 못 갔지만 모세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모세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건넜어. 그럼 그 기적이죠.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감사했다는 얘기가 쉽게 보면 나오질 않아요. 불평과 원망밖에 오로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택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이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죠. 바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참 엄청난 표현이죠.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요건을 다
만들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도 그들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냐? 이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광야로 왔으니까 우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처럼 살았습니까? 40일 금식을 해봤습니까? 신령하게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커녕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 상태로 천국에 갈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죠. 분명한 사실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그게 구원의 완성이냐 보장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그걸 소망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됐으니까 명함 난 구원 보장됐어. 내 멋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죠? 세례라고 했어요. 참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그게 바울이 신학적인 천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심플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에요. 누가 이런 단어를 과연 생각해냈을까? 자,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우리 현재적 구원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뭐예요? 말씀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권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도 받을 수 없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 오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전부터 벌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적들에게는 바로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진영에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막길을 건너면서 낮에 얼마나 뜨겁고 덥겠습니까? 그때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다 가려줘요. 이거 뜨겁지 않아. 밤에는 또 얼마나 춥고 또 짐승들이 밤에 얼마나 막 울어대고 얼마나 두려워요. 불기둥으로 또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또 어떤 엄청난 일을 주셨죠. 새벽에 일어나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있어요. 광야에서 그 농사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먹고 살 것을 미리 다 마련해 줬어요.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 그래서 반석에 물을 치라해서 또 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광야 40년을 자그마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먼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홍해를 막 건넜어요. 이제 막. 그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구원이 필요하다. 광야 40년을 견디는데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받아. 지속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찬양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니 찬양만 하는 게 이걸 내가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 초신자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은혜하에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같은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세상을 보면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을 거라. 분명히 성경에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해답을 얻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먼저 3절을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건 어렵잖아요. 뭘 가리킬까요? 신령한 음식. 제가 아까 벌써 얘기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만나죠. 그죠? 만나요. 엄청난 거예요. 이 만나의 출처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자,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상상만 해도 상상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새로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맨날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주워 던져주는 것만 노예로 먹었으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음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음식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신령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먼저 이 음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옴을 꼭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먹잖아요. 이 땅에서 난 곡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생을 위한 음식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붙잡을 것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걸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음식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어요. 이 음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죠. 그 뜻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너무 참 절묘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양식이 떨어지는데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양식이에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받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분 아시겠어요? 저도 다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냥 루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지요. 묻고 그래 맞다 받아 먹으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늘 양식을 받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하늘을 봐야지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해야 돼요. 땅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보기에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듯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도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먹는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신령한 양식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 바로 성찬식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찬식 우리가 이제 좀 못했는데 이제 해야 돼요. 성찬식,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 재정의 말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택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나오죠. 이건 내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떡 하나 받아 먹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쪼갠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성찬의 떡은 뭐예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찬식에는 세례 받은 자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구별된 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신령한 음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건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의미는 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안 거둬들이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걸 자꾸 안 받게 되면요, 그거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또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욕심에 그냥 준다니까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남은 거 다 썩어지죠. 이게 이 비밀이죠. 여기 핵심은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의 핵심은 뭡니까? 꼭 필요한 것만이. 이걸 잊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주시고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서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날 벌어서 더 부자 되고 그런 거 결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즉 매일마다 양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뭘 반영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밥을 먹듯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든지 생명의 삶을 보든지 하루에 한 절에도 꼭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5분, 10분 묵상한다고 새벽 기도 20분도 안 돼요. 잠깐 듣는다고 그 시간 허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루틴으로 딱 정해 놔야 돼요. 시간은 나면 내가 그걸 하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무조건 그걸 한다고 정해 놔야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온갖 유혹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설명이 나와요. 이 말씀을 주신, 이 만나를 주신 이유까지 그대로 설명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에만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따라다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만나의 의미를 깨달아서 다 여러분이 받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나를 주셨어요. 두 번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물을 주셨다. 이건요 더 의미심장해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다시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신령한 음료란 뭡니까? 신령한 음식은 뭐였어요? 만나였죠. 이건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신령한 그럼 음료 마실 것이잖아요. 그건 뭐냐? 자, 그 출처부터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기억해 보세요. 이거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광야 이스라엘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머물게 돼요. 휴식이라는, 쉼이라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거기 가니까 물이 없어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건 뭐야? 왜 물이 없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인간이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구원을 찬양했으면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분명 이스라엘을 광야로 출애굽시킨, 나쁜 의미로 보면 광야로 내몬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모세를 원망해? 그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누구를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데려왔으니까 먹을 거 마실 걸 줘야 되지 않냐?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때 이스라엘은 화내고 원망하고 모세와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뭘 먼저 생각했어야 될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교훈이 있겠구나. 이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못해요. 뭔 일만 닥치면 무조건 근심, 걱정, 불평, 불만
탓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요. 완전히. 하늘을 봐야 돼요. 이때. 근데 계속 또 땅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 답을 미리 줬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광야를 주신 이유 물어보면 신명기 8장 2절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에요. 이게 광야 40년이 이유라니까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 장소예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광야라니까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마다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위험한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됐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겪어서 오면서 이런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도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그때 나를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쭉 가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다투고 물내놓으라 한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받아먹고도 이게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그때마다 죽는 것 같은 생각만 해요. 죽을 생각. 이 철저한 땅의 생각이에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을 악한 건망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건망증이 이스라엘을 또 스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호렙산에 와서 반성의 물을 치라고 해서 그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주게 하신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7장. 자, 17장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니 왜 안 계셔요? 이제까지 구름기둥 기둥 인도하는데 지금 우리 중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떨어지게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을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어요. 마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험이에요.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것에 도착했잖아요. 그게 휴식이잖아요. 휴식의 장소가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5점 가운데 여기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큰 5점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무섭다고 금방 불평해서 이게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이정표, 이런 나쁜 5점을 절대로 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물이 없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불평이나 다툼이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여정을 볼 때, 나중에 돌아볼 때 그 고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할 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바울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령한 음료, spiritual drink라고 했어요.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라는 소리죠. 먼저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마시는 물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물. 영적인 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적인 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에 대한 얘기가 그때부터 쭉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까지 사마리아인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두 가지 특징을 딱 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우리는 아니까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모르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생물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먹으면 한 번 물 한 컵 마시면 조금 있으면 갈증이 또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물은 계속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4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이 물,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게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 똑같은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주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뭐예요? 구원으로 초대란 말이에요. 그럼 마시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틀리겠어요? 주님으로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채워야 되냐? 어떻게 채워야 되냐? 자, 먼저 배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샘물로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7장 38절에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죠. 샘물과 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 중 어떤 사람은 주님의 샘물 정도로 채워집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겨우 갈증을 해소할 정도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강물이 되어 흘러 넘쳐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 건가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조만큼 받아가지고 겨우 살 건가? 아니면 여기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건가? 이게 영생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후자를 선택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갈증을 모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그 인생에 심어지는 나무에는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음료, 우리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주님이 신령한 말씀과 성령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땅의 걱정이 사단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서로 근심하고 다투고 탓하고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